제널드 시처가 쓴 사랑의 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요소에 달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교회에 돈 많은 부자들, 재력가들이 많은 교회,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교회, 뛰어난 설교가 있는 교회, 웅장한 건물이 있는 교회, 또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는 이런 것들을 잘 갖춘 교회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그 교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나누는 관계의 특성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면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서 품고 계시는 사랑을 무엇 사람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림절기를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근 2년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 정치, 경제, 종교 할 것 없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일하는 데 있어서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학교생활과 또 신앙생활 할 것 없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마교회에 되어졌던 그때의 상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교회사를 깊이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세기 때에도 동일하게 전염병이 창궐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후 79년경에는 로마의 일일 사망자가 무려 10,000명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문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을 때에 바로 이러한 시기에 1세기 로마 교회는 잘 적응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좋은 롤 모델을 오늘날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제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1세기 로마 교회는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하고 난 이후에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처음 로마 교회가 시작될 때는 불과 20명 안팎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려 로마 전체 인구의 22만 명의 20%나 증가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로마 교회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코로나 시대에 사랑받는 교회는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로 시작되었음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10명,
20명, 30명 정도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작은 공간에서 당시에도 1세기에도 또는 2세기에도 또 3세기에도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확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만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노마교회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수많은 이교도들은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밀림 지역에서 숨어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노마교회는 산으로 도망가지 아니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성도들을 케어해 주시면서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의 염려를 해결해 줬던 것이 바로 1세기 노마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사랑하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신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된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 모심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원래 인류는요 하나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종과 계급과 집단으로 나눈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죄는 자기를 최고의 의지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다가 쪼개지고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권속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죠. 또 사랑하죠.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서로 인내하면서 의로하면서 함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구성원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당시 노마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바울은 노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당시 제국의 수도인 노마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노마교회의 설립은 바울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노마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노마로 간 유대인들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 노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노마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의 기반이 다른 노마 시민에 비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제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라고 권고하시면서 마치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강조하여 재차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냥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 전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원리는요, 힘의 원리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는 사랑의 원리가 실천되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강조하는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담당하라는 말은요, 갚아야 할 빚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야 될 강한 책임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약한 자가 연약하여 감당 못하는 그 짐은 마땅히 강한 자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주님을 본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십자가상에서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도록 오래도록 참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씀은 사람의 그 기분을 좋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선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 이루어야 할 그 선이 무엇인가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강한 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바로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는 것은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예적으로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눔으로써 말씀을 바르게 듣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한 사람을 강한 자로 세워준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세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의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언약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망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해 주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는 4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의로로 소망을 가지라 라고 거듭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의로의 소망, 또 이 세 가지 중에서 맨 처음에 인내를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하며 그렇게 호칭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인내하시면서
이루어 오셨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형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나는 그 형제의 약점을 얼마나 잘 감당해 주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괴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도록 그렇게 참고 기다려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찾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축복의 하나님이십니까? 인내와 의로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를 거듭하며 삽니다. 또 넘어짐에 그 넘어짐을 되풀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죄에다 죄를 반복하는 연약한 우리를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의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참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보내주시기까지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하늘의 권속으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인내와 의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호칭은 없을 것입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가 바로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를 누리시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은혜는 구체적으로 열방의 구원에 이어서 소망과 기쁨과 평강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그 위세를 세상 사람들에게 떨치고 있을 때에 믿음의 지혜자들은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제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놀랍게도 새로운 소망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로마 교회는 구원의 참 소망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제국의 나라 사람들이 누려온 그 기쁨은 육체적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희락과 함께 평강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단순히 다투는 것이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삶의 그 조건들을 최선으로 이끄는 그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일생은 인내와 의로 그 자체였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곧 인내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을 본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주사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는 데는 우리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나에게 부음바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 그 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내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담당하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6절에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받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받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하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씀은 인내도 위로도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도 연약한 자의 그 약점도 담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라고 권면의 말씀이 교회 안에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열방으로 이제는 이웃으로 이제는 세상으로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13절에는 열방이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방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안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그 열방을 향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에게 소망을 두라.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본문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할례는 모든 율법의 의를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신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성육신 하셔야만 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대림절기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원고가 도망갔어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기다려 주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지만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그 국률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구원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일어나시는 강림하심이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넘치는 소망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건설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는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번속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번속은 가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생명의 공동체를 거부하게 된다면 마치 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기를 싫어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족으로 마음을 합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인내와 소망을 갖고서 주님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대하면서 대림절기를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세기 로마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모습은
서로 함께 하는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신앙입니다. 하나 되는 신앙,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하는 이 신앙, 십자가를 지는 신앙,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 신앙이 되어서 이 검단 지역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를 널리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인천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인내와 그 은혜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약한 자를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에, 소망 가운데에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그러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